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최근에 저희들이 중고등부 수련회 전후해서 우리 학생들이 맨 앞에 앉아 있기도 하고 중간에도 있고 저 뒤에 우리 친구들 앉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설교하는 중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마음이 가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에 대해서 아니까 충분히 예배 시간 이런 거야 라고 익숙하게 적응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학생 예배가 아닌 어른 예배 때 또 우리 기존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성가대에 앉아서 이렇게 성가대를 하고 같이 예배를 준비하지만 저희 친구들이 왔을 때에 저들에게 어떻든 이 발걸음이 저들이 생애 처음일 수 있고 또 이 때를 제대로 붙잡아 주지 못하면 또 언제 또 그런 시간이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다가도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에 자리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고민이 목회자로서는 행복한 고민인 거죠. 결국은 우리가 늘 한 주간 동안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그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만큼 더 소중한 일이 없긴 하지만 그러나 먼저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사명이라면 우리의 것을 조금 내려놓아도 우리 걸 조금 멈추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 일일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더위를 너무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번 주간 계속 이어지는 거죠. 더위가 너무 많이 계속되니까 정말 더워서 죽을 것 같다. 이게 표현이 안 맞는데 너무 더우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저는 사실은 더위를 많이 안 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게 더위 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이게 정말로 먹는 것도 싫고 다 싫을 것 같아요. 너무 더우니까. 어쨌든 이 더위 속에서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러면서 어제와 오늘 이렇게 날씨가 조금 선선해진 것 집사님이 3도 떨어졌다 그러는데 참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간사하고 이렇게 참 그 3도 떨어진 것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뜻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오신 분들 보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또 다리에 붕대를 이만큼 감고 오셨어요. 그래서 바빠가지고 제가 여쭤보지도 못했어요. 왜 다리에 또 그랬는지를. 어쨌든 우리가 성전에 나오기 위해서 각각의 형편은 다르지만 일주일 동안 너무 더워서 힘들고 내 몸에 이상도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주일이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미 그 마음을 받아주신 줄로 믿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새 힘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고 물으면 각각의 소망이 다 있고 또 바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 하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서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거든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운명을 앞두고 있는 분에게도 그저 예수님을 영접만 하시면 구원받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달을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지옥이고 한 곳은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연옥이라는 데 있다가 착한 일을 후손들이 잘하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그것만큼 모순된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내 것도 내 죄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언제 내가 여유분을 가지고 내 부모님들을 잘 이렇게 섬겨서 착한 일을 해서 그분을 천국으로 옮겨가겠어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내 감성을 건드린 것뿐이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건 우리가 돌아가신 분 때문에 막 안타까워하고 뭐 어떻게 할 걸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분에게, 돌아가신 분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괜히 살아계신 분에게 뭘 하려고 하기보단 괜히 먼저 돌아가신 분에게 관심이 더 많더라.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가끔 얘기하면 이수신 장군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세종대왕이 되게 안타깝고,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됐냐고 막 궁금해서 물어요. 물론 충분히 궁금할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분에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살아있는 날 동안 꼭 해야 될 일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형리라는 걸 통하여서 세상에서 많은 법칙이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도 4개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3주째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쭉 전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생겨보는 거예요. 그래요. 끝은 있습니다. 죽음이 있으니까 죽음 다음에 이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더 갑작스러운 일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건강하다고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인생길인데. 그래, 맞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을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많은 지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방종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사람이 누군가가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죄의 길에 쉽게 빠지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보고 있고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끝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라고 하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끝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마음을 다시 추스리기도 하고 준비하게 하고 또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끝이 있다고 하는 말은 시작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 학생들은 진화론을 배웠을 거예요. 진화론의 핵심이 뭐예요?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그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우연이라는 거에 우리로 하여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진화론 자체가 학문적 가치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부분을 설명케 하는 그런 유익함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핵심적인 이야기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계속 들어가면 우연이라는 거거든요. 우연히 뭔가 조그만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점점 진화돼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확률은 제로이거든요. 0. 불가능,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을 수 없는 걸 갖고 학문이라고 배워서 결국 무서운 게 진화론적 사고를 합니다.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논리 중에 학문적 가치 이런 방향성 중에서 무서운 게 진화론 자체가 그냥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인정하고 안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익숙하게 배웠던 사람들의 문화와 학문 속에서는 진화론적 사고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더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화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만들었지?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는데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장 앞에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는 분은 같이 외우시고 우리 못 외우시는 분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군가가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 말로 브레이스 바라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엘로힘이 하나님이시고요. 이제 태초에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창조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사실은 재창조이고 흉내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게 빠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거, 아니 그 이상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해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는 것만 갖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태양계에 대해서 또 은하계에 대해서 별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지구가 점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후 변화라든가 위험한 신호가 오니까 또 우리가 이주해갈 다른 행성을 찾는다고 막 과학자들이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차 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그 세계, 상상도 하지 않는 과학이라는 걸로 그래서 조금 우리가 말로는 설명이 되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지구라고 하는 별 하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경험, 내 지식으로 가지면 우리는 요 서산 안에서 아니면 대한민국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죠. 이 시작은 우리가 끝이 있는 걸 알았는데,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가 창조하셨는데, 만드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고 우리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1장에 보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열심히 일하시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참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다는 게 뭐예요? 당신이 창조하신 걸 보시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후에 7일째 되는 날, 오늘 함께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에 보면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장 2절로 3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시고 6일 동안 일하시고 난 후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고 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오른쪽 면에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격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날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금도 목숨처럼 지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쉼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 더 살펴보고 안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자,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사형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안전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좋고 나쁘고 열심히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영적으로 신비하고 신비하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선물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잘 못고 그냥 우리는 어쩌다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우연히 온 것 같은데, 선생님 때문에 온 것 같은데, 친구 때문에 온 것 같은데 점점 신앙이라는 게 들어가고 보니까,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비한 게 뭐냐면 나는 너무 작은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이 죽으심에 대한 그 대가가 나를 구원하여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구원의 은총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우리가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아가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감과 동시에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같이 겪더라는 거예요. 같이 환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사업의 실패도 있고 때마다 사회적 알람이 울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가난할 때 그렇게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그렇게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지금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간증은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요. 기도로 기적으로 나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병이 낫는 경우, 잘 사는 경우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복만 받습니까? 라고 추구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나를 택하셔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데 내 인생을 내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 인생은 다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알았는데 그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이 구할 때마다 어떨 때는 기도하는 거 응답되지도 않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좀 반감이 되기도 해서 떠나기도 하지만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갈래도 그 사람이 우리 어떻게 만나줘요? 우리 안 만나줍니다. 다 비서를 통해서 만나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데요. 세상에 그 조그만 권력 있는 사람들도 자기 일이 바쁘다 그러는데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제한적이고 할 수 없는 게 있지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의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믿어볼 만해. 그 정도 보장이 된다라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이 없어요. 교회 나오다가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이라는 걸 쫓아가는데 이 신앙이 뭐지?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대. 아직 다 수용이 잘 되지 않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그래. 그래? 그럼 내가 왜 걱정하지? 내가 지나기에 대해서 왜 걱정하지? 내가 취업에 대해서 왜 걱정하지? 청년들이 다 어렵다는데 왜 걱정하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는데 왜 이 땅에 수많은 젊은 자들이 이렇게 다 우왕좌왕해? 그 중에 20%가 예수 믿는 학생들이잖아요. 그 중에 20%가 다 기독 청년이잖아요. 왜 똑같이 우왕좌왕하냐고요? 세상에 난리가 나도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울 때에도 전쟁 중에도 나라가 빼앗겼을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만나 주실 것이고 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던 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는데 우린 세상에 많은 소식을 듣다가 같이 두려움에서 사로잡혀 있어요. 같이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꾸만 산으로만 도망가려고 그래요. 자꾸만 신비한 방법만 가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그러고요. 뭔가 특별한 것만 얻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는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고 선교제가 돼야 되고 그 자리가 믿음으로 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아들 딸들이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우리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대로 하면 매일같이 안 된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점점 가면은 인구 절벽이 온다고 그러고요. 뭐 연금이 끝이 난다고 그러고요. 우리 언제 연금 붙고 살았어요? 여러분, 연금 붙고 산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모든 나라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나라가 잘 살아서 연금 붙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나라인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감 갖고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오지도 않을 미래 때문에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지 몰라요.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전능하시느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우주 만물을, 지금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무 제한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조금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이 쌓이고 뭔가 경험이 쌓이면 자기 경험을 하나님을 자꾸만 좁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그러고요. 그건 내가 아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알려주신 것 가운데 조금을 아는 거예요. 이 조금을 아는데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 이 하나님도 소중해요.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래,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내 믿음으로 다 품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그래, 그분만 바라보고 가자. 우리 지나가 일주일 동안 너무 더워서 힘들었고 우리 주변의 모든 정황들이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치는 우리 영혼들이고 우리의 삶이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삶에 불확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외면하지 마시고 당당히 맞서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에 도망가지 마세요. 왜요? 내가 감당할 몫이라면 감당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넘어야 될 숙제라면 넘어가야 그 다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멈춰있으니까 뒷걸음질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게 있는 인생의 앞에 있는 문제들을 뚫고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무엇에 대한 믿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어지면 다 해결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뒤에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무의 수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제가 고린도 전서를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 배운 단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품위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품격 있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 너희들 예수 믿는다는데 그렇게 세상에 가서 기웃거리고 서로 싸우고 맨날 그러냐고. 좀 품위 있게 살아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전능자이시잖아. 조금 가난하다 그렇게 기죽지 살지 말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전능자이신데 내가 좀 못 배우고 내가 좀 권력이 없어도 왜 괜찮잖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좀 당당하게 어깨 피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 어깨 피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지만 늘 순종하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 안에 힘이 있는 거죠. 내 안에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나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나 무식해서 그러는 거 아니고 나 세상에 권력 없어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인정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왜 가능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자,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확신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일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안식을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7월 8월 지나면 학생도 방학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휴가를 보냅니다. 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 쉬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그래요. 정부에서도 일을 좀 조금 하고 쉬라 그래도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옳은지 뭐 이렇게 주장들은 많은데 결론 내리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쉬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명령이에요. 쉬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너희 6일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쉬라는 거예요. 안 쉬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하신 분의 당신이 하셨던 원리대로 나머지 모든 시간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중에 하나예요. 안식하라는 것. 여러분들 시간이 주면 잘 쉬십니까? 어떠세요? 쉼. 노는 게 쉬는 게 아니죠. 쉼에 대한 의미를 잘 우리가 배우고 나갈 때에 쉼에 대한 그 결과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쉬셨던 날을 안식일,
지금 우리에게는 주일의 개념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안식일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저희 부모님은 모태신앙이었으니까 70년대 교회 다닐 때만 하더라도 주일날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뭐 사 먹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먹을 거 다 준비해놓고 그냥 주일날은 교회만 갔다 오고 오전에 갔다 오고 잠깐 쉬었다가 저녁에 갔다 오고 주일날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점점 이제 이게 세상이 막 산업화되고 복잡해지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거짓말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이제 용돈이 생기면 몰래 가서 뭐 사 먹고 그렇게 시행했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불편했지만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농사도 안 지었고요. 뭐 양을 기른 것도 없었어요. 그냥 40년을 광야를 가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니까 낮에는 너무 덥고 뜨겁거든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구름기둥이 뜨면 움직이는 거죠. 쫙 움직이다가 애가 멈춰요. 그러면 추운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바뀌어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게 있었겠어요? 어떻게 뭐 먹고 살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을 줍니다.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쫙 뿌려져 있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그래서 그걸 거둬서 먹습니다. 근데 그게 참 신비한 게 많이 욕심을 내어서 내일 것까지 이렇게 걷어 놓으면 어차피 좀 매일 하는 것보다 내일 것까지 미리 걷어 놓으면 나간 김에 좋잖아요. 걷어 놓으면 밤이 되면 그게 상해서 못 먹어요. 그날 먹을 양식은 그날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식인데 금요일날 저녁에는, 금요일날 아침에는 하나님이 야,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일하면 안 되잖아요. 내일은 이틀분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 내일도 내리겠지 했던 사람들은 그 다음날 갔더니 안식일날 만나가 안 내렸어요. 그날은 그 사람은 굶어야 됐고, 근데 정말 이틀분을 가져오면서도 긴가민가 했겠죠. 이거 지난번에 내가 이틀분 거뒀더니 이거 상해서 못 먹었는데 이게 안 상할까? 지난번에 상했던 게 이번에 안 상할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에 이틀분을 거둬놨더니 안식일날 아침에 가니까 그게 안 상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안식일에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교회에서도 주일날 돈을 안 쓰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어디 차를 움직이고 어디 안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새 다 차 타고 움직여야 되니까. 현대사회는 그게 달라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정신, 안식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지금도 우리가 주일에는 돈도 안 쓰고 세상 일을 안 하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그걸 하면 죄가 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원칙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틀분을 거두어도 그 다음날 안 상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많이 거두니까 그 다음날 상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의 교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는 너의 인생길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 책임질 거야. 그 신뢰함에 대한 고백으로 안식일에 주일에 내게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고백은 지나간 일주일 동안을 돌아보기도 하고 감사에 대한 고백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안 바뀌었어요. 어떻게 고백하고 나가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주셨던 것처럼 안식일에 먹을 것을 미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내 짐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을 내려놓고 나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음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돌아보니까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리잖아요. 짧잖아요, 그 시간에. 기도할 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조금 좀 속상하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미리 와서, 저희 교회는 우리 집사님이 미리 와서 찬양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우리가 한 10분 정도는 한 주간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가대는 열심히 성가 연습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든 내가 조용히 교회 와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지냈는데, 이렇게 지나간 시간들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간 모든 것을 하니까 보시기 좋았더라.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잠깐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1년 동안 사역을 잠깐 이제 내려놓고 안식년 시간을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안식년 마치고 난 이후에 목사님이 첫 번째 설교 주제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어요. 안식년 기간 동안 뒤를 다 돌아보니까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역 때문에 열심히 매주일 예배 준비하고 앞만 보고 준비했다가 잠깐 멈추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감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회개의 시간도 있고요, 우리가 마음에 안타까운 시간도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가 여러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미래에 대한 방향을 잡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려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 하나님이 내 편 되셔. 그러면 앞의 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멈추니까 보인다는 거 여러분 무슨 말인지 들어보셨죠? 멈추니까 비로소 보입니다. 멈추니까. 바쁘게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옳은 줄 아는데, 방향이 틀리면 그 인생길은 사실은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지금 중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50대, 60대 되신 어른들이 은퇴하고 마지막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막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왜 복잡하냐면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자식들 위해서 다 희생하고 살았거든요. 여기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분들의 거의 90%는 내 꿈대로 사신 분이 별로 없어요. 내 꿈보다는 내 가족이 우선이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그만두지 못했어요. 지금은 뭐 우리가 세상이 달라져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밀어주지만, 지금 어른들은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고요, 뭐 내 꿈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희생하고 살아야 되죠.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죄송합니다, 표현이, 앞으로 50년 더 살라 그래. 그죠? 은퇴는 했는데 50년 더 살라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은퇴하고 나면 뭐 할 거예요? 이제 와서 뭐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래도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왜요?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열심으로 교회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은 그 길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열심히는 살았는데 내 인생이 멈추는 시간이 없었구나. 쉬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부라고만 알고 살았는데, 그게 결국은 틀린 방향은 아니었지만 억울함으로 돌아오고 속상함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안식한다는 개념은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회개와 감사의 시간과 더불어서 멈추어 보니까 내 계획과 내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 내 생각은 이런 것이었어. 예배드리고 말씀 듣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어. 비로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앞의 일들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안식에 주시는,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월을 보내면서 휴가철 다 끝나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쉼의 시간은 어디에 있었을까 한 번 더 뒤돌아보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안식하시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날이 이런 의미구나,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생애에 꼭 이 안식의 공식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쉬어가며 감사와 그리고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방향성을 잘 잡고 순종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최소한의 안식의 기준은 저는 주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 많이 드리죠. 기어서 나올 만하면 성길에 나오자고. 안식, 주일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교회 가게 해주세요. 주일은 내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필수입니다. 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요. 부득이하게 어디 멀리 가더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 너무 힘들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의 1년의 시간 가운데 안식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가 이제 이번 여름에도 아동부 성경학교 또 청년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1박 2일로 가려고 합니다. 자녀들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지만 이제 준비가 되면 어른들에게도 이런 시간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좀 모여서 우리가 좀 잠깐 멈추십시다. 그래서 강제로 교회로 다 교회 오시라고, 아니면 수도원 어디 가서 기도원 가서라도 우리가 잠깐 멈추어서 내 영성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자고. 그래서 1년의 시간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각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기만의 쉼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멈추어야, 떠나야 비로소 보여집니다. 떠나야 내가 회복이 됩니다. 나를 봐야만이 새로운 출발이 만들어집니다. 꼭 1년에 한 번씩은,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가졌든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는 안식년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식년 희년 제도가 있는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또 우리가 안식년이 되면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또 쉬어가면서 재충전하는 시간들, 영적인 것이나 우리 삶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인생들이 살아가는 공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공식을 적용하지 못하니까 계속 지치며 살아요.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도 번아웃 됐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왜요? 쉬어가지 못하니까. 우리 교사나 성가들도 마찬가지. 지금은 우리가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나 지금 한 10년 했으니까 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지나가고 나면 이게 좀 우리가 정리가 되면,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교사나 성가들도 6년 동안 교사했어요. 그럼 쉬어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성가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영적인 것도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공식대로 우리가 쉼에 대한 것을 배우면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은혜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7째 날을 쉬게 하셨는데 수식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안식일은 복된 날이에요. 쉼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오늘 주보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오직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세상에 맞서 싸워 이기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3도 밖이 낮아지지 않았는데 예년 같으면 30도만 좀 넘어도 우리 폭염주의보가 내려서 덥다 했을 텐데 너무 더웠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폭염 가운데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영생 이미 얻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느라고 창세기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사오니 우리가 그분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안식하며 안식일 주일을 지키며 주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빨리 진행되어지고 너무나 빨리 변합니다.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속도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도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따라 살기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